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부름받아 오늘 이 아침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신령한 예배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보혈로 더러운 마음, 우리 자만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형제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병중에 계십니다. 찾아가 계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 아픈 거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결혼한 우리 대환이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세상에서 으뜸 가는 가정,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말씀 충만한 가정,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가정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진정 평화로운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400년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의 고통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천지창조 대자연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화평하며 서로가 사랑 속에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이 그리워서 주 앞에 왔습니다. 단위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뭄의 단비를 주신 같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용기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 가지고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영혼을 위하여, 하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아직도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서로 교통 속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셔서 성령이 부어주신 약속한 성령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가 할 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건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림 언어. 우리가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그 시점에서 이 두 가지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그 세력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책사가 있잖아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책사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 쪽으로 몰래 가가지고 친한 척, 압살롬 아들 편을 드는 척하면서 가서 그 계책을 깨트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책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빨리 왕을 치십시오. 지금 시각을 다투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치면 하나도 준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이제 당신께서 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을 이제 옹호하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렇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과 똑같습니다. 막 달려들 텐데 지금 바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 쓴 표현이 뭐냐면 새끼를 빼앗긴 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빨리 공격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그림 언어를 쓴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제 모이게 되면 공격하십시오. 또 이슬이 땅에 들임같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군사들을 더 모아가지고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공격하십시오. 결과는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림 언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가운데 상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양궁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끄러운 환경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막 떠들고 하는 데서 활을 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으로 막 그리는 거죠. 마음으로 그리고 이 상대편에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럴 텐데 그런 걸 마음에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섰을 때는 더 잘 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상력을 이제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그리십니까? 어떻게든지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또 길을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니까 나에게 늘 선하게 해주실 거다. 이런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당시에 포로가 돼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민족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큰 그림을 두 번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골짜기, 여러분들 아시죠? 골짜기에 뼈가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되는 환상. 오늘 읽은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돼서 깊은 강이 돼서 많은 생명, 그 나무를 그리고 물고기를 이제 물고기가 사는 그런 큰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열어가시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먼저 그의 종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십니다. 먼저 환상을 심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환상을 심어 주시잖아요. 너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러한 환상을 그에게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출애굽시키려고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실상은 그 땅은 70~80%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는. 젖이라고 하는 건 양떼, 꿀이라고 하는 건 풀의 꽃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오셔서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셔서 이런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죠? 눈먼 자가, 눈을 못 뜨는 자가 눈을 번쩍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환상을 심어주셨어요. 소금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셀러리맨이라는 게 원래 그게 그 소금을 의미하잖아요. 그 품삯으로. 제자들을 봐요.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부. 여러분 어부들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어부들이 많고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너희는 이미 주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나간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이 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그때에, 이게 그때라고 하는 건 종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어린 양이 말이죠.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그 그림입니까? 이런 그림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메시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환상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서 환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암흑시대와 같은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명문대학에 여러분 공부 잘하고 창창한 미래를 가진 젊은이들이 캄캄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제자 사도들의 시대 당시에 땅끝이 어디일까요? 로마일까요? 스페인일까요? 아마 스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 땅끝이죠. 그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를 선택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심어주실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결단,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 총회 해보에 보니까 움벨트라고 하는 그 설교문 가운데 움벨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생물체는 각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동물의 세계가 있고 식물은 식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를 보시고 환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삶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환상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서를 쭉 보게 될 것 같으면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강이 치유의 강으로 나타나고 있죠. 시편 46편 4절에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배에서 강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본 그 강의 환상의 의미를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로 주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동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4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동쪽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길로 인간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성전의 기구가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크기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은혜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일 똥말똥하게 살짝 흐르는 물이 동쪽 문에서부터 흘러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에 나오는 이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흘러갈 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머지않아 구원의 큰 강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줬어요. 이 에스겔을 성전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강물도 데리고 다니면서 300m 가가지고 300m 가서 재고 들어가 보고 또 300m 가서 재고 들어가 보고 이렇게 체험시켜주고 그렇게 강가의 나무들도 보여주고 어부들도 보여주고 물고기가 많은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기독교라는 게 별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조금씩 진리를 알아갈 때에 마지막에는 헤엄칠 정도로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칠 수도 없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는 손을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발목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더 깊고 깊은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재야 돼요. 주님의 진리를 자꾸 듣고 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또 재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늘 발목에 찬 강물 속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는 줄로 착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가까워 갈수록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떠난 이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커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성전 안에서만 하면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은혜가 임하는 곳에 생명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이 에스겔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을 봐요.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이 강물이 아라바로 흘러가는데 아라바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는 사막에 강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것이 강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고동색 큰 다라에 어떻게 하다가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어디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개가 거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이 성전입니다. 가냘프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성령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건 사해 옆에 있는 동네예요. 사해는 물고기가 못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 성소에 물이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사는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사해는 물고기가 못 삽니다. 짠 물이라서 사람의 몸이 뜹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는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강물은 되실지언정 웅덩이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웅덩이가 되면 소금 땅이에요. 그냥 그대로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웅덩이에요. 그러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헤엄치기 시작하고, 얼마나 물고기가 많으냐 하면 바다처럼 많다는 거예요. 가에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거기에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열매가 충만한 가정이 될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꿈을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작은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물은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별거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은 장마가 져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물이라도 맑고 깨끗한 샘물은 사람들의 목을 축이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함께해서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도할 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야. 이걸 했으면 좋겠다.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숫자 관념도 제가 아주 약하지만은 숫자라고 하는 건 제한이잖아요.
숫자는 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충만한 것. 여러분,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라고 하는 건 품는 자의 것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환상을 누가 품었을까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슴에 그 강의 환상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성경에 적각골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우리 사막도 적각골이 흐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켰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여러분 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품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도 품어야 잉태해가지고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루터킹 목사가 1963년에 워싱턴시에서 25만 명을 앞에 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 유명한 연설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의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의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꾸었던 그 꿈이, 흑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가졌던 그 꿈이 많이 이루어져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는 그런 자유의 나라를 꿈꾸며 일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새 시대를 열려면 새로운 환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품을 때 거기서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환상, 가득한 환상, 죽은 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구원받는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만들어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환상이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파괴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 질서를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의 삶, 오늘까지의 삶을 여러분 깨트리시고 주님 말씀을 품으시고 새로운 환상과 계획과 꿈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안주라는 게 뭐예요? 그냥 편안히 눌러앉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악이에요.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꿈 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품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환상이에요.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말과 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말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씀이라는 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쓴다. 쓰는 거예요. 말을 쓴다. 이게 두 가지 합쳐져서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 말씀이라는 말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사물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으세요.
헛된 생각 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품으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꿈과 환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샘물이 흐르고 은혜가 시작되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오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로 못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두렵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을 품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과 그 현실을 깨트리시고 말씀을 품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허황된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부터 내가 1,000만 원 벌겠다. 이건 허황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살겠다. 이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상상력이라는 게 이게 소중한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없이 깊고 넓은 겁니다. 은혜가 이러는 곳마다 살아가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상 우리의 삶에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환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환상을 품고 주님은 성령을 품고 주님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31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응 주셔서 내가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교통하심이 새 시대를 위한 환상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성령을 품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